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대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자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조아라 애기들 3명 데리고 오신 분이 지금 또 오셨는데 예배가 내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이시거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전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한 사건을 또 주십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첫째 여호야다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요아스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될 7살짜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을 하고 있었던 여자 아달랴라는 여자 왕. 그 정도 됩니다. 큰 인물들은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그때 남유다의 왕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네요.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왕이 요아스라고 하는 7살짜리 왕이,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 왕이 등극하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또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이 이 모든 그 구테타도 일으키고 반정을 해서 결국 요아스라는 새로운 왕을 옹위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요아스에게 무엇인가를 해요. 3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면류관을 세워줬고, 두 번째는 율법책을 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관을 새롭게 왕이 된 사람한테 관을 씌워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봤죠. 그 당시에도 그 근처의 부족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름을 붓는 행위도
또 부족마다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하자면은 여호야다가 지금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요아스에게 한 어떤 의식은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도 하는 일이었는데 한 가지가 다른 데는 안 하는 걸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율법책을 줬어요. 율법책이 뭐예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다가 새롭게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 왕 요아스에게 줬을까요? 그동안에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던 아달랴 여왕, 그 이전의 왕들, 제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왕년에 우리의 대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은 뭐예요? 성경 66권이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도 어떤 말씀도 가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무오하예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 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찔러본 길이 없는데. 여러분, 칼 갖고 찔리는 그런 찔리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여러분 속마음을, 저는 지금 아무리 뭐 해도 여러분 속마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의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은 크게는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둔하고 미련하고 변덕스럽고 부족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받았던 뜨거운 열정과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 좋은데, 항상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항상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말씀으로 이리 와라. 왜 또 거기 가서, 왜 또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자꾸 안내해 주시는 안내판이다 이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내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거를 한국말로 만들어 보니까 의미가 있는 삶, 보람된 삶. 여러분, 의미가 있고 보람된 삶이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별로 감동이 안 될 텐데, 웬만큼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헬렐레 하면서 항상 했고 항상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그걸 사고 나니까, 그 좋아하던 가방을 딱 사고 나니까 한 달밖에 못 가죠. 그래, 우리 인간이 참 특이해요. 만족이 없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몇 개 했잖아요. 앞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매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벌써 또 이렇게 예배가 길어, 빨리 점심 때 뭐 먹기로 했는데 벌써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2명 정도 그러고.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욕구라든지 욕망을 뛰어넘어 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욕구도 잘 다스리면서 잘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이 허무하지가 않아.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허무했어. 돈도 있어, 백도 있어. 참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겠네. 여러분 아는 것도 있어. 다 채웠어. 다 채웠어.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섭섭해. 아니 그렇게 잘 누렸으면은 했지. 근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솔로몬처럼 한번 해보고 야,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아주 해봐야 허무해. 예, 그걸 믿고 그렇게 안 하고 허무할 필요가 없게 내 삶을 항상 기쁘게 항상 보람있게 항상 의미있게 살게 해주는 것이 율법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성경이라 이거예요. 다윗도 사실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 못 미치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그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야, 여러분 밤에 요새 운전하기 힘드시죠? 몇 갈래로 보이고. 예, 옛날부터 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안 보이게 됐는데 헤드라이트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예? 눈도 나중 안 좋은데 어디는 가야 되겠는데 깜깜한 밤에 비까지 온다 그럴까? 비 오면은 그 헤드라이트가 켜져도 안 보이는데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은 말하자면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랑 같은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쓰시고 많은 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뻐지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나이가 드는데도 이게 못나지질 않아. 우리 교인들은 빛이 착 나면서. 여러분 여자분이 여자한테 그래야 소용없어. 남자분이 빛이 난다 해야지. 여기서 두 사람 찔리는 사람 있죠. 주일날 올 때 성경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큰일 나요. 큰일 나. 아니 헤드라이트인데 맨날 켜고 다녀야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호야다가 새로운 왕 요아스에게 이제 왕위를 딱 취임식을 할 때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율법책은 왜 줬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왕이 돼서 오랫동안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왕의 말들이 다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해요. 어쨌든 간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그래도 나 이대 나온 여자에 그럴 사람이라고요. 왜냐? 지금 현재 아달랴라고 하는 오늘 죽은 그 여자는 본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 와서 여차저차해서 왕을 해먹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누구의 딸이냐면 아하방하고 이세벨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주죠. 공주로서 일단 잘하다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해먹을 때 나라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모 밑에 또 자기 외할아버지가 저쪽 시돈 왕이야. 그 얘는 전부 다 왕인 거예요. 저랑 비슷해요, 집안이. 그래서 공주로 있었어.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의 유다 왕하고 결혼을 했으니 와가지고 뭐가 된 중전마마가 된 거예요. 왕비가 딱 됐어요. 야, 이분은 수준이 공주, 왕비 수준이. 그러다가 또 자기 남편이 죽었어. 여호람이 남쪽 유다의 왕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죽어버렸어. 전장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아까까지는 중전이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지금은 아들이 왕이야. 황제의 엄마야. 태후. 그 여자가 손 씌었으면 손태후 딱 된 것이. 그 이분은 그 계급이 공주 왕비 태후. 야, 거기서 끝나도 진짜. 그런데 이제는 지가 왕이 됐어. 여왕이 딱 된 거예요. 정말 다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먼저,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됩니까? 되게 어렵고도 힘든 문제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교회도 안 다니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오는데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은 계속 이렇게 힘든데 그 애들은 그 애들은 그렇게 잘 되고 그 기가 죽는 거야. 나는 몰고 나오는 게 티콘데 그 사람은 벤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시편에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를 썼어. 이걸 느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원망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에게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편 73편 11절 이하 19절 길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내가 괜히 예수 믿고 괜히 올림피 하나 장로교에 꼬임 받아갖고 인가? 13절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원망이죠. 그래서 14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교회고 뭐고 안 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16절 내가 이렇게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뭘 심을 때 심기 전에 엄청 작업합니다. 그 씨를 받아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맞죠? 여러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김도 매고 때가 되면 비료도 주고 뭐 어쩌고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 아직 오이가 없어. 아직 호박이 없는데 보는 거지. 예.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호박이 될까? 이렇게 생긴 게 어떻게 오이가 될까?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가서 물 주고. 그래서 결국 농부, 그것도 성실하고 말씀, 그러니까 원칙과 법칙에 잘 순종했던 사람, 묵묵히 남은 뙤약볕에 죽겠다고 그럴 때 가서 물 주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팔자만 이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예,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사실 80년, 100년이라는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에 그분 스스로나 세상 사람이 평가하는 그런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과 자식 잘됨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eternal life. 하나님은 그때 그분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80년, 100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절 6절에서 시편 1편 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길을 인정한다 그러셨어요. 이 중에 누가 지금 낙심이 됐어요? 누구랑 비교하고 이 친구 오랜만에 또 고등학교 동창 전화 오면 또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내 팔자가 또 이러는 거. 여러분 팔자는 상팔자예요. 왜? 하나님이 받쳐주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헛되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왕자 노릇을 안 하고 미디안에 40년 동안 양똥 치우면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의 생을 이토록 기억되어지는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셔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악인들은 딱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다음, 여호야다는 제사장,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냐면은 일로 와보세요 왕이시여. 그리고 여러 남녀다 백성들이요, 당신과 백성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윗과 주셨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다시 그게 끝나니까 여호와에다가 왕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제 표현이 이렇게 나누더니 왕하고 백성들 당신들끼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두 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다는
남유다 백성 왕 포함한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백성과 왕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왕과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것을 이 십자가의 이 vertical, 이 수직으로 보고,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horizontal, 이 수평으로 보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이 본문 17절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자신의 신앙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 모르죠.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다 보는 걸 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1시간이고 몇만 불짜리 정도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분하고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잘해야 되고 중요한 건데, 다 옆에 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다 관계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하늘로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좌우측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온전한 신앙인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결과 요아스 왕이 7살짜리 왕이 딱 왕위에 딱 앉으니까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했다 했어요. 아니 도대체 7살 될 왕이 뭐 어떻게 왕자에 앉았다고 뭐 평온하고 뭐 기쁠까?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혈통이 왕이, 아달랴는 다윗 혈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뻤어요. 이거를 영의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딱 좌정하시면은 어떻게 된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뻐요. 예. 그거는 세상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실 구세주시거든. 아니, 지금도 책임지시고 100살까지도 책임지시고 101살부터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셔서 다시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계신, 내 영혼 속에 좌정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있었던 사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아버님의 택하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오후 3시에 또 교회에 오셔서 교회 배수구를 시멘트 하실 우리 마이크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